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본질은 결국 진리이다. 특별히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번째 이어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들리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르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특징을. 첫째는 복음의 단순성, 복음의 이 심플, 단순함. 그 다음에 복음의 베타성, 복음은 상당히 베타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능동성 또는 하나님의 능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 봐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그걸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은 이 복음이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것이 내용이 복음인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을 믿는데 헛되이 믿는 것도 있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믿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의 단순성. 여러분, 그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단상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슬로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그 복음의 진리를 아주 함축적으로 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단순하다. 복음의 단순성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은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상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한 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 어떤 용기가 있다면은 그 용기 안에는 오직 예수만이 꽉 차 있다.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100% 꽉 차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형벌의 대상이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베타성.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간의 예수 아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의지를 배타한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참여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모든 의지나 모든 성취나 어떠한 정성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들어가면 종교가 되겠죠. 종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그 정성, 인간의 성취가 들어갈 수 있지만은 복음은 인간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운 삶,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자기를 좋아하도록, 자기를 받아들이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자기가 자신의 구세주가 되려는 그런 반복음적인 노력이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배타한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왜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께 왜 다가가는가, 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반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돌보는 것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기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동성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타성, 능동성. 자, 하나님의 능동성, 복음은 능동성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능동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주도적 능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말씀 따라 수동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진정한 의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능동적으로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도 이전처럼 나를 사랑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평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 불변의 영원한 진리이고 그러므로 복음의 효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세요.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변할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덜 사랑한다, 또는 뭐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은 당연히 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은 들죠. 감정은 변하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헤어나오십니까? 그럴 때 복음의 진리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왜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나한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깨달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받아들이셨고 사랑하셨는가 질문을 해봤을 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인 것이지 내 안에 어떤 이쁜 구석이나 어떤 자랑할 만한 의의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맺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믿음의 열매이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믿음이라는 어떤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붙잡을 때 이 어떤 내 안에 감정이나 감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자꾸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것은 주관적인 신앙생활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복음은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고 굿 뉴스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뉴스죠. 그리고 그 효력도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의 효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받아주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란 결국 이 복음의 단순성, 그리고 복음의 배타성,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능동성, 이것을 점점점 받아들이고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그 단단한 바위를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